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오늘은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갈등과 선택의 시간들이 분명히 등장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 인생 가운데 갈등과 혹은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과연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요.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되자 그 기근을 피하여 살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도 역시 그는 원치 않았던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그곳에서 아내와 식구들을 다시 다 되찾고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찾았던 곳은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우리 인생에 어떤 이런 그 문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그와 함께 했던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재물이 많아지게 되고 혹은 또 풍부해지게 되자 이 조카의 롯과 그리고 그의 어떤 이러한 종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에 이 아브라함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가 어떤 갈등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의 하인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왜 서로 다투었습니까? 네, 서로의 목초지를 놓고 자기들이 기르는 양이나 혹은 또 염소나 혹은 또 동물들을 놓고 서로 잘 먹이기 위하여 서로가 다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은 풍요해지고 혹은 또 많은 동물들이 생기며 재산은 불어나게 되었지만 사실 이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모든 갈등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많습니다. 물질이 풍요해지고 넉넉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너나 나나 한 친척인데 서로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어떤 이런 근본적인 어떤 핵심은 사실 이 롯은 아브라함을 물론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고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온 어떤 인생의 동행자이긴 하죠. 하지만 물질이 없을 때는 서로 이렇게 함께 위로하며 격려했던 그러한 좋은 사이가 물질이 풍요해지게 되자 갈등의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 갈등의 문제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이익적인 생각을 먼저 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거나 행동하게 된다면 이 갈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되면 바로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고 혹은 또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렇게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이렇게 갈등과 그리고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존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갈라지고 헤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선택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좌와 우는 어쩌면은 선택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먼저 조카인 롯에게 그 중심과 혹은 또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어른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혹은 또 이것이 바로 있는 자의 혹은 또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에 있는 모든 어떤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이고 혹은 또 자기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남을 살릴 수 있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마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그 곡식의 일부를 땅에 버리며 남겨두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작은 사람들 혹은 또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믿음의 자세, 자기만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기를 그가 결단하고 또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롯에게 좋은 선택지를 먼저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이 롯과는 정반대 방향인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 롯이 보았을 때에 이 동쪽은 풍요롭고 넉넉하며 아름다웠던 것을 보고 그는 동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동쪽을 선택한 그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이 소돔성에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뻔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아브라함의 그 도움으로 인하여 그는 목숨을 구출받게 되죠. 또 이후 그가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곳, 롯은 그곳을 버리지 못했고 혹은 또 그것을 떠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때에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아브라함은 비록 황량한 서쪽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한 오히려 더 크고 풍요롭게 만들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나 혹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마지막 끝부분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의 어떤 문제나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갈등을 겪을 때마다 그는 이 믿음의 자세, 이 신앙의 자세, 이 순종의 자세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한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 인생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결단과 선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무엇을 먼저 결단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에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